둘째 시간은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알아야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줄 텐데 그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다가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체크해 놓으세요. 이 지금 히브리서 요거 나눠주는 갖고 있는 여러분이 여기다가 선생님이 여기 성경 구절을 써놨으니까 그때마다 거기다 이렇게 표시해갖고 잘 모르겠다. 이거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쉬는 시간, 또 점심시간, 이렇게 레크레이션 이런 시간 동안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도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이걸 잘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하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 둘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just.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 시작. Just believe in Jesus Christ.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음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가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이 신앙.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의 한자어예요. 오, 그렇구나. 신앙이 믿음이었구나. 예. 그렇죠.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란 말의 한자어이기 때문에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just 오늘 참 주제가 좋은데 믿기만 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자, 우리 아까 마지막 장면이었죠.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대제사장이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줄게 하고 한마디로 탁 말씀하셔서 그냥 용서를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법을 어기신 거야. 하나님이 법을 어길 수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법을 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가 법을 어기면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법을 어길 수 없어요. 반드시 법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이 온 우주가 잘 돌아가도록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다 운행한다 그러죠. 우리가 지하철을 운행한다 그러죠. 이렇게 시간에 딱딱 맞춰서 정상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로 제 시간에 정확한 곳으로 가도록 만들어 놓는 것을 운행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방법으로 다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기 쉽도록 이것을 말하면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주 일정하게 지금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죠. 그 이유가 뭐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데 이 자전과 공전을 정확하게 그 궤도에 따라서 그 모든 원리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은 그 법대로 이 지구가 움직이고 태양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하나님이 법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지구도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다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리겠죠. 그것을 케오스, 영어로 케오스라고 하죠. 혼란, 혼돈. 여러분들 뭐 만화책에서 나오는 얘기죠. 케오스. 뭐 우리 남자친구들 좋아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이게 그 케오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법칙과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이 혼란스럽게 만드시는, 혼동되고 혼란스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질서 있게 법대로 움직이도록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법을 지키셔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는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어요. 그 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죄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죄를 지으면 목숨을 바쳐야 한다. 죄를 지으면 피를 흘려야 한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어요. 피가 없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즉 목숨을 죽어야만, 죄를 지은 자가 죽어야만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도 법을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 죄 용서해 줄게 하고 한마디로 탁 말씀해서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대로 죽어야 되는 거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어떤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 대신 짐승을 죽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대신 짐승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목숨을 그 죄 때문에 그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 같은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죠.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생각하고 또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두 번째 시간에 잘 주의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일을 하신다. 이게 히브리서 5장에서부터 10장까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아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은 1장에서 5장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이 내용은 5장에서 10장까지에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세워주셨어요.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죠? 네, 아론이에요. 아론. 모세의 형인 아론이에요. 이게 5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대제사장은 아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론이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아론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아니죠.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아론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또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또 필요하죠. 그래요. 계속 이와 같이 아론이 그 첫 번째 대제사장이지만 이 아론이 죽으면 그 다음 제사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죽으면 제사장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7장 23절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장 23절에 사람이 죽으면
계속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제사장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계보, 족보예요, 족보. 족보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아론이 여기 있죠. 자, 아론의 조상은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그의 조상 올라가면 조상이 레위라는 사람이 조상이에요. 자, 아론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레위. 그리고 레위의 아버지는 야곱.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야곱.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맞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레위 이렇게 내려온 거죠. 레위의 또 한참 그 후손이 아론이 되는 거예요. 이 아론이 이제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우와,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이죠. 예, 가문의 영광을 아론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아론이 이제 죽게 되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비느하스, 뭐 아비수아 이렇게 하고 쭉 내려오고 또 여기 보면 엘리에 또 비느하스, 뭐 이가봇, 아히야, 아히멜렉, 아비아달 이렇게 쭉 제사장들이 계속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죠? 대제사장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사람 대제사장은 부족한 게 있는 거죠. 연약한 게 있고 그리고 영원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얘기한 그 계보가 나와 있죠. 여기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이 바로 12아들이 있었죠. 그 12아들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에게 아들이 12명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딸이 한 명, 디나가 있었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예, 12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 셋째 아들이 레위예요. 오, 셋째 아들이 레위구나.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해야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 왜 대제사장이 되셔야 되는지 좀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 게 요걸 이해할 수 없으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걸 꼭 이해해야 돼요. 자,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친구. 선생님 그거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는 친구. 없죠? 이 정도야 뭐, 그쵸? 네. 자,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가 요셉이죠. 근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 질투, 형들이 미워하게 돼요. 미움을 샀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이 형들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이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어요. 은 20을 받고 팔려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어디로 갔죠? 여러분 잘 아는 이집트, 애굽으로 종으로 팔리게 되었어요. 이거 보세요. 돈을 받고 동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형들이. 정말 악하다. 그쵸? 어떻게 동생을 팔아먹냐. 미워는 하는 거는 이해가 돼도, 동생이 미울 때가 있죠? 언니가 미울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심하게 팔아먹냐. 그쵸?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요셉이 이집트의 종으로 노예로 내려가는데 이 요셉이 어떻게 되었어요? 잘 알고 있죠? 예. Prince of Egypt. 예, 이집트의 왕자가 됐어요. 이게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두 번째. Prime Minister라고 그러죠? 예. 선생님 너무 영어를 많이 쓰나? 이해할 수 있죠? 예, 여러분 학생들이니까 선생님이 영어를 쓰는 거예요. 예, 알아들을만 하죠? 예. 그래서 이 총리가 되었는데, 노예가 총리가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비록 그가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이 그를 그냥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
정말로 이집트에서 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오히려 정말 이 요셉에게 와서 무릎 꿇고 우리들에게 곡식을 주십시오. 이때는 요셉인지 모르고 자기 죽은 줄 알고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돼 하면서 엎드려서 구걸하는 이와 같은 입장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 형들과 아버지 야곱과 함께 모든 가족을 다 이집트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그 7년 동안의 이 흉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그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이 흉년이 심했기 때문에, 가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다 굶어 죽을 수 있었는데 살려준 거예요. 거기서 아주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게 축복을 했어요. 어떻게 축복을 했냐면, 너희들이 이제 지금은 이집트, 이 애굽에 있지만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가나안 땅, 그 땅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땅을 나누어 가져라 하면서 이제 그 첫 번째부터 12번째까지에 있는 이 자식들에게 땅을 서로 나눠주도록 되어 있는데,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을 요셉 대신 야곱의 아들로 삼아버렸어요. 손자 둘을 아들처럼 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이 형들하고 똑같이 이 삼촌들하고 똑같이 이 두 손자가 똑같이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은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두 아들이 유산을 물려받으니까 배로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셉을 축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12 그 지파라고 하거든요. 한 지파, 두 지파, 그 가지처럼 뻗어나가서 지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였는데 요 두 사람이 요셉이 빠지고 대신 두 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13지파가 되었죠. 13지파가 이제 이 야곱에게 유산을 이제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레위는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세 번째 아들. 레위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야곱의 아들.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이삭의 아들. 또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선생님이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완전히 외우고 앞뒤로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요 계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로 나중에 아까 선생님이 여호수아가 7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을 갖다 정복해서 나눠줬다 그랬죠. 땅도 주고 집도 지을 수 있고 성도 만들어줬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나누어 가졌어요. 나누어 가졌는데 아까 우리 그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정말 땅을 가졌나요? 예, 여기 므낫세 2분의 1, 므낫세 반 지파. 여기도 또 있어요.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는 땅을 2개씩이나 가졌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에브라임이 있죠. 요셉은 없어요, 여기에. 정말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나누어 갖게 된 거예요. 유산을 상속받게 된 거죠. 다른 모든 지파와 함께. 자, 여기에서 보면 근데 또 한 지파가 없는 게 보여요. 어떤 지파가 없냐면 레위 지파가 없어요. 레위 지파가.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세 번째 아들인데 레위 지파가 이 땅에 살면 없는 거예요. 다 있는데 레위 지파만 없어. 심지어 므낫세는 2개씩이나 이게 강인데요. 요단강 동쪽에도 반, 또 서쪽에도 반. 이게 큰 땅을 갖고 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었어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이제
신의 산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의 산에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법을 만들어 주겠다 하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아까 우리 성막이죠,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님께 다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이루게 될 때 어떤 법으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다 배우는 동안에 그걸 많은 걸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40일이나 걸렸어요. 산에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어느 지역이라고요? 중동 지역, 또 광야, 사막 지역, 그렇죠? 중동의 그 광야, 사막지대에 하나 있는 그 광야 한복판에 있는 벌거숭이산, 여기 신에 사는 이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혼자서 40일 동안 지냈어요. 그러면 이 모세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40일 동안 그 산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이 혼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면 그 바위산에서 아, 모세가 죽었구나. 죽었지. 그렇지. 바위산에 올라갔으니 혼자서 먹을 것도 없고 뭐 먹고 뭐 마시고 어떻게 살아. 40일이 지났으니 모세는 죽었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갑자기 자기들을 인도해서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그 인도자인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해요? 아니면 안심돼요? 불안하죠. 당연히 인도자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자로서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신을 만든 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하나님은 자기들이 어떻게 섬길 수가 없고 모르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봤던 멋진 신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금송아지예요. 이 금송아지 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피스라고 불러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아피스? 예, 아피스 만년필.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가요? 선생님은 아피스 만년필이 굉장히 비싼 만년필이었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 여러분만한테 아피스 만년필 하나 가지려고 참 많이 아버지한테 많이 이렇게 달라고 했었는데 선생님 아피스 만년필을 못 써봤어요. 어렸을 때는. 이게 아피스가 바로 이 금송아지, 그 이집트의 신 이름이에요. 이 아피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섬긴 거예요. 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이제 하나님이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신이다. 그렇게 하니까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안심이 될까요? 이 금송아지가 정말 하나님일까요? 아니잖아요. 이건 사람이 만든 거죠. 이건 그냥 그래, 이런 거하고 똑같이 사람이 만든 거 똑같잖아요. 이거나 금송아지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생긴 거가 좀 다를 뿐이지. 이건 짐승처럼 생기고 이거는 그냥 물건처럼 생겼을 뿐이지. 만든 거 똑같잖아요. 얘가 나를 어떻게 인도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엉뚱한 걸 만들어 놓고 스스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 모세가 이제 이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딱 내려왔는데 이렇게 이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이 돌판을 깨버렸어요. 깨뜨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죄를 갖다가 막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같은 지파에 있었던 레위 지파, 모세는 레위의 자손이에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이 모세와 같은 지파였던, 같은 가족이었던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겠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사용하겠다라고 따로 구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그때부터 이제 땅을 받지 않고 이 성막을 섬기는 일, 그리고 그 성막에 있는 그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는 일, 이런 일에만 그들이 그런 일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에게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이다?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론이죠.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을 돌보고 하나님의 그 제사 드리는 모든 일을 다 돕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서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주관하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들만,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이 대제사장이 지명한 사람, 선택한 사람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받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도록 불림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여기서 주어지게 되는데,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되려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다?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자,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도 모세의 후손도 있어요. 그렇죠? 모세도 레위 지파 사람인데 모세의 후손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모세의 아들, 모세의 손주,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은 결코 제사장도 될 수 없고 대제사장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 알아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 사람일까요?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아론의 후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은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이게 어려움이 된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히브리서를 이제 처음 받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냐 하고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런 게 어딨어?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레위 지파도 아닌데? 하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 사람.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에는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왕.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그중에 세 번째가 레위, 이 이야기를 자꾸 한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아브라함 나왔죠?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10분의 1을 바쳤대요. 10분의 1을 바친다는 말은 뭐냐면 11조를 드렸다 이런다. 여러분 11조 알아요? 11조가 뭐예요? 헌금. 이게 10분의 1, 그걸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분의 1, 자기가 지금 노량물로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이면 10%예요. 여러분 10%면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돈 10,000원을 갖고 있는데 그 10분의 1이면 1,0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9,000원으로 줄잖아요. 큰 거죠. 굉장히 큰데 지금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제 이 멜기세덱인데요. 멜기세덱이 바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여러분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나와 있는데요. 멜기세덱이 누구라 그러냐면 제사장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데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어요. 이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창세기 14장에 가면 나와 있는데요. 그 지금 이라크 지역에 있는 이라크 알죠? 이 중동이 있죠.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 이제 5 왕이 있었어요. 5 왕이 동맹을 했어요. 동맹을 해서 자 우리 이제 전쟁으로 갑시다.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물건들을 다 뺏어오고 노예도 잡아오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좀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왕들이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것들을 뺏어왔을 때 그게 이제 하나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벌이가 되는 거예요. 나라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나라가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 자꾸 전쟁을 벌여서 다른 나라에 있는 걸 뺏어와야만 됐어요. 근데 이 이라크 지역에 있는 5 왕이 동맹을 해갖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어느 나라로 가려고 그랬냐면 이집트가 굉장히 큰 나라였기 때문에 이집트와 싸워서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오고 그 물건들을 뺏어오면 부자가 되니까 자, 우리 이집트를 치러 갑시다 하고 가자 그런 거예요. 근데 가는데 그 도중에 어디가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 이 가나안 땅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땅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 5 왕이 지나갈 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도 보니까 공격해서 뺏을 것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그 굉장히 그 부자인 성이었기 때문에 이 5 왕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공격해서 다 이겨버렸어요. 워낙에 연합군이 큰 대군이 오니까 뭐 꼼짝없이 진 거예요. 그래서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어요. 롯의 그 종이 하나가 도망쳐갖고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알렸어요. 지금 당신의 조카인 롯이 그 군대에 붙잡혀서 종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자기 집에 있는 종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와, 종이 몇 명이라고요? 318명. 아브라함이 거부예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자여도 318명 가지고 연합군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진죠, 당연히. 그래서 아브라함이 밤에 야습을 한 거예요. 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다 잠잘 때 이 사람들은 이 연합군은 지금 전쟁을 해서 많은 것들을 뺏어가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잠자고 있죠. 술도 마시고 자고 있겠죠. 안심하고 자고 있을 때 밤에 318명의 이 종들이 확 한밤중에 쳐들어가니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겨서 롯의 재산과 롯의 모든 가족, 그리고 소돔 그 성에 있는 그 주민들을 다 구해서 데리고 다시 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돌아오는 중에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살렘 왕이었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이 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 연합군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그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다시 이게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심하고 다음에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누가 더 커요? 멜기세덱이 더 클까요? 아브라함이 더 클까요? 생각 안 나요? 이해가 안 돼요? 자, 누가 누구에게 바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치죠. 그러면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바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당연히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이 더 커요? 아브라함이 더 커요? 멜기세덱이 더 커요. 그렇죠.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더 큰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다시 이 계보로 오는 거예요. 이 계보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있으면 누가 더 크다고요? 멜기세덱이 더 큰데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이었다고요?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되려면 누구의 지파로 태어나야 된다고요? 레위 지파로 태어나야 돼요. 근데 레위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한참 밑에 있죠. 자, 그러면 이 레위와 여기는 멜기세덱과 누가 더 커요? 멜기세덱이 더 크죠,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크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 레위 지파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후손들의 모든 대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이 더 커요? 더 크지 않아요? 더 크죠, 멜기세덱이 당연히. 뭐 이 아브라함보다 더 크니까. 자,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그러면 레위 지파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레위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멜기세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오히려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더 큰 제사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레위보다 먼저 계신 분인가요? 낮은 분인가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리죠. 예수님은 레위보다 먼저 계신 분인가요? 낮은 분인가요?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나중에 태어났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레위보다 훨씬 먼저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레위에게 속해야 돼요? 속하지 않아도 돼요? 속하지 않아도 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훨씬 먼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아도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안 속해도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런 사람이다.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아도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자격이에요. 자,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시편 110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 4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시편 110편은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요? 1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메시아로 태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 그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다라고 이미 예언을 해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놓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A와 Z.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영어의 알파벳의 A와 Z예요. 처음과 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7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아도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제 과정을 다 넘어왔어요.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만 드리면 돼요.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면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같이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것의 요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누구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우리와 함께 있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춘 분이다. 그걸 인정하느냐? 인정한다. 그럼 됐다. 이제 그러니까 바로 그 요점이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대제사장이다. 진짜 대제사장이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극히 거룩한 곳인 성소에서 섬기고 계신. 자, 거룩한 곳이 성소인데 그 중에 지극히 거룩한 곳이면 지성소라고 얘기했죠. 지성소에서 섬기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지성소가 어떤 지성소인지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은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장막이요 참 성막입니다. 자, 여기는 사람이 지은 성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누구를 만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안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인 성소에서 섬기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섬기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섬겨요? 우리들을 위해서 섬긴다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대제사장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그곳에 계신다. 그곳에서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그냥 편안하게 쉬고 계시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시다고요?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섬기고.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드리는 것이 이 무엇인가 드리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인데 그것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에 들어가거나 성전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선생님이 설명한 거 아시죠?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대제사장. 지금 이게 그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보좌에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다. 자, 성막 내부 구조를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아까 설명했죠. 여기가 성소고 지성소예요. 지금 이 지성소에서 이 성소에서는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일을 하지만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동물의 목숨, 동물의 피를 흘려서 용서받는, 이게 바로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동물들의 이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는 일을 한 게 이게 대제사장들이 한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대제사장들이 한 일이었으면 그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면 그분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냐?
그렇죠? 여기 보시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자신의 피가 아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 되어 있어요. 자, 자기 피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죽은 사람에 드릴 수 있어요? 없지요. 이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기 피로가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설명해 줄게요. 여기서 보시면, 자, 이 사람이 더 가치가 있어요? 동물이 더 가치가 있어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가치 차이가 얼마나 나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나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어요. 이 사람의 가치를 10,000원이라고 한번 정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뭐 1억 원, 뭐 1,000억 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얼마인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10,000원 그러면 딱 감이 오죠? 10,000원 갖고 살 수 있는 게 바로 있으니까. 예. 이 사람의 가치를 10,000원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00원짜리 사람이, 아마 이게 여러분 같죠? 엄마 아빠가 있고, 이게 동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수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누구의 피를 흘려야 돼요? 하나님이 법을 정했다 그랬잖아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목숨을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10,000원짜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10,000원짜리 목숨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내가 10,000원짜리 이 목숨을 갚기 위해서는 10,000원을 내야 되는데 내가 내 목숨을 내놓으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10,000원짜리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러면 이 100원짜리 짐승을 100원이라고 봅시다. 가치를 100원짜리 짐승으로 이 목숨을 바치면, 피를 흘리면 내가 이 10,000원짜리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은혜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10,000원을 내야 되는데 100원만 내 했으니까 100원으로 10,000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10,000원짜리로 100만원짜리 살 수 있는 거고.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100원짜리로 10,000원짜리의 모든 걸 다 갚으려니까 이게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100원 가지고 10,000원짜리 물건을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의 이 100원짜리 짐승의 피가 10,000원짜리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가 어려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딸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지은 죄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기가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 죄만 요 100원짜리 짐승에 의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이렇게 자기가 지금 고백하는 것밖에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얘가 능력이 딸리죠. 100원이 10,000원을 커버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100원짜리 짐승의 피도 10,000원짜리인 우리의 죄를 일시적으로 또 한 면이라도나마 이렇게 갚을 수 있는데, 그렇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가치가 얼마나 되냐 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100원이라면 우리 사람은 10,000원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은 얼마나 클까요? 상상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우리 동물하고 이 사람하고의 가치가 얼마나 차이 나느냐 했더니 비교할 수 없다고 했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가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너무 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10,000원짜리라면 예수님의 이 피는, 예수님의 이 목숨값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수천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만큼 큰 값이 되는 거예요. 수천조 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10,0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의 피값은 수천조 원이면 우리의 모든 죄를 갚기에 충분할까요? 모자랄까요? 충분한 거죠. 100원짜리 짐승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기에 버겁잖아요. 힘들어. 그래서 그냥 일시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매년 다시 드려야 되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다시 짐승을 드려야 되고, 계속 피를 흘려야 되고,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100원짜리 갖고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어때요?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하기에 넉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가치 차이를 여러분들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9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냐면 바로 이거예요. 1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하늘에 있는 성막, 하나님 보좌 앞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며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늘에 속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자, 누구의 피를 가지고? 동물의 피요? 아니래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동물의 피가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14절 시작.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자, 넉넉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값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완전히 해방시키시기에 넉넉하시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 거기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거기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될까 안 될까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용서될까 안 될까요? 충분하죠. 그러면 내가 오늘까지 지은 죄가 있는데 내일 지을 죄는 용서될까 안 될까요? 10년 후에 내가 지을 죄는 용서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하죠.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실 때 예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죽지 않으세요.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대제사장이 되시면 내가 앞으로 영원히 내가 지을 죄들이 용서될까요, 안 될까요? 충분히 용서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값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내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다 갚기에 넉넉하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 죄잖아요. 그렇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 죄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기에 넉넉하다는 거예요. 자,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신 제사를 통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자, 우리가 뭐를 입었다고요? 거룩해졌대요. 거룩이란 뭐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신, 목숨을 드렸죠? 목숨을 내주신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번 어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 자기 몸을 어디서 들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자, 11절 시작. 제사장들은 매일 제단 앞에 서서 맡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들은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왜? 왜 죄를 없애지 못하죠?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왜 사람들의 죄를 다 없애지 못하죠? 동물들의 피니까 동물들의 가치는 1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동물의 죄가? 안 돼요. 100원짜리 갖고 10,000원짜리를 갚을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그래서 죄를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요거 이해가 돼요? 한 번의 제사를 어디서 드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어요. 13절 시작. 그리스도는 원수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14절 시작. 한 번의 제사로 그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한 번 달리신 그 사건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자, 영원히가 중요한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제사장으로 모시는 사람은 결코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셨고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자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예수님께 죽으셨어? 이 얘기를 왜 자꾸 교회에서 하고 복음 시간에 하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여러분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신 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모르면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고 내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건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영원히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알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예요. 자, 도마가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근데 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는 믿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어? 내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내가 내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못자국에 내가 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창에 찔러 있었으니까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렇게 되면 내가 믿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믿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없어라고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말했어요. 도마야, 너 나에게 와라. 와서 네 손가락으로 내 이 못자국에다가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도마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했어요. 주님, 당신은 정말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기의 온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전하러 다닌, 그래서 도마가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그 흔적이 남아있죠. 도마가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외치던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같은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게 해준다. 예수님께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말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리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예수님은 정말 하늘에 올려오신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하나님 보좌 그 오른쪽에 앉기 위해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면 나는 영원히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된다. 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면 나는 영원히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조건이 달려있잖아요. 조건이. 예수님께서 그냥 모든 사람을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제사장이 되는, 정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대제사장인데 나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예수님께서 나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믿는 것인지, 그 믿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